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라우디게아 교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본문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역사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형적인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 제가 나누어 드리는 각자 이 신학자분들이 주석한 건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저자별로 좀 눈에 띄는 부분만, 특징적인 부분만 제가 한 가지씩 이렇게 좀 발췌를 해서 지금 나누는 겁니다. 데이비드 오네가 주석한 데 보면 우선 지형적인 의미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도시가 이렇게 하나로 한 군데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변에 두 도시가 항상 더 있습니다. 두 도시가 무언가 하면 바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세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세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이렇게 리커스라고 하는 계곡 지역에 있는 세 도시예요. 근데 이 세 도시 중에서는 특별히 그 니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 라우디게아가 골로세나 히에라폴리스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고 또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좀 중심이 되는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키스테메이커 윌리엄 핸드릭슨이 쓴 주석서에 보면 이제 교통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도시가 동서를 잇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셔널 하이웨이. 그러니까 동서를 잇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에게에 있는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 에게 항구 도시인데 거기로부터 동쪽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어떻게 보면 터키를 완전히 관통하는 것이죠.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에게해에 있는 해안가 항구 도시로부터 대륙을 통과해가지고 거의 이제 중동 지역까지 시리아까지 이스라엘 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시리아가.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이 대도로의 중요한 그 지점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래서 BC 3세기까지는 라우디게아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이 도시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디오스폴리스나 로아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로아스에 대해서도 이제 주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디오스폴리스, 로아스로 불리다가 약 한 BC 250년경에 시리아 황제인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약 BC 250년경에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2세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라우디게입니다. 라우디게. 그러니까 자기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비 이름에다 끝에다가 R을 대했죠. 원래 왕비 이름이 라우디게인데 그게 R을 붙여서 라우디게아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BC 250년경에 라우디게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00여 년 후에 BC 1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이 도시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판과 행정의 중심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쪽 지금 그 터키 동쪽 부분에 여기에 행정 중심 도시로 라우디게아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내용에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통의 요지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은 이제 에베소에서 시리아에 있는 동서의 큰 도로를 잇는 하이웨이를 잇는 지역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도 하이웨이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라우디게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교통요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어디에서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냐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공부한 도시죠. 7교회 중에 버가모가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버가모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네 번째인 두아디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가 있고 사대 다음에 빌라델비아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도시가 전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어디까지 오냐면 라우디게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세와 이제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골로세가 있습니다. 골로세, 버가 해서 라우디게아까지 와서 이게
라오디게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피시디아와 밤빌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피시디아와 밤빌리가 어딘가 하면 터키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이제 지중해 쪽의 항구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남쪽까지.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관통하는 이 하이웨이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과 동서의 하이웨이에 당시에 대륙의 이 요충지다 보니까 동서남북 교통의 요지가 바로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교통이 요지면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물물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좀 특징이 있고, 그리고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신학자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론 이런 지형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도시, 그러니까 에게해 쪽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의 서쪽 지방이죠. 터키의 서쪽 지방이 바다가 뭐냐면 에게해입니다. 바로 이제 유럽과 터키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 그 에게해에 있는 도시들은, 주요 도시는 뭐냐면 우리 일곱 교회에서 다루었던 바로 첫 번째 에베소가 바로 이제 에게해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스무나 지역,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버가모. 그러니까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는 에게해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다 쪽을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세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대륙으로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게해 쪽은 아무래도 터키의 서쪽에 있다가 보니까 유럽 쪽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는 굉장히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문화가 좀 강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륙 쪽 안쪽으로 떨어져 있던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우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자체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런 부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입니다. 제가 왜 이 자부심이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최고였지만 그것을 별로 의존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우리는 너희보다 나아, 우리는 너희하고 별 도움 없이도 잘해. 보통 이제 에베소나 이런 데 보면 로마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래서 황제를 숭상하는 템플도 많이 있고 그랬죠, 이쪽에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삶이 영위가 되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그런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도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좀 강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좀 다룬 부분이 있는데,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교통의 요지였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왜냐하면 교통이 요지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금융에 관한 것들이,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 계곡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특별히 블랙울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모직.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블랙울이면 캐시미어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염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울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블랙울이 굉장히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그 제품들이었겠죠, 보면 당시로서도. 그래서 블랙울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의대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의대가 메디컬 유니버시티가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의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유대인이 약 한 7,000명이 거주를 했다고 한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7,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치 자치구처럼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보장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지금 이 레온 모리스 신학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문화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라오디게아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를 개척한 분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라오디게아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냐 하면, 이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유념해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라오디게아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골로새 보낸 편지가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편지를 회람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돌려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만 읽지 말고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이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너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너희들이 보고 거기도 전해줘서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성도들이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라오디게아에 연관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3절, 12절. 그럼 골로새 그 편지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골로새 상황과 라오디게아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골로새 편지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방금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전한 편지 내용을 너희들도 보아라 라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읽게 하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죠. 너희도 읽어라. 무엇을?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희가 받아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습니다.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신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도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유실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교환해서 보아라는 얘기예요. 서로 교환해서 보아라는 얘기는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이겠죠. 같은 내용이면 돌려볼 필요가 없죠. 야, 여기도 보내, 여기도 보내서 그냥 너한테 보낸 거는 잘 읽어. 이렇게 할 텐데, 굳이 너희한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전해줘. 읽게 해.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너희가 받아와서 읽어. 라는 얘기는 두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얘기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전한 내용도 너희가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이야. 그리고 골로새에 보낸 내용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반드시 읽어. 그러니까 이 양 편지를 반드시 너희가 다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럼 두 편지 합쳐서 양쪽에 동시에 보내면 될 거를 왜 굳이 읽고 돌려서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라오디게아에 쓸 편지 내용과 골로새 쓸 편지 내용을 그냥 하나에 다 적어서 같이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골로새 편지도 보내고 따로 또 라오디게아 편지를 보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성경에 거기에 대한 배경이 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자, 우리 옆에 있는 뭐 다른 교회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보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서로 전해줘. 그리고 또 거기에 보낸 편지 너희가 받아서 한번 읽어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네네. 야, 너희는 이걸 읽고 너희는 뭐 어떤 내용이 왔어? 우리한테 이런 내용이 왔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너희가 이 받은 것은 무엇이야? 그럼 너희 교회에 지금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보고 서로가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다시 또 표현하면 골로새 교회에 비록 편지를 보내고 라우디게아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 편지 내용이 단지 골로새나 라우디게아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보낸 서신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정 그 교회에 이슈가 있어서 보낸 편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모든 교회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유실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존재했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했겠죠. 있었으니까. 어떤 시대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이 정해질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중복된 내용을 피합니다. 이미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굳이 그것을 중복해서 다른 편지나 서신을 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제 빠졌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유실보다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자, 에베소서가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7교회에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골로새서는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는 골로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서 중에 없는 교회들이 몇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 사도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 이 라우디게아도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에 포함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과연 라우디게아에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주된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중요 메시지 테마 주제가 바로 아마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과 저는 동일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죠. 에베소 교회, 7교회에서 에베소의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성도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도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에베소가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론이죠. 교회론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론이죠. 왜냐하면 교회 구성 멤버가 성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 멤버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6장에 걸친 내용. 1, 2, 3장은 닥트린에 관한 내용,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12가지 강령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에베소 첫 번째 메시지와 그 주제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아마도 바울이 썼던 라우디게아서겠죠.는 그 편지의 내용과 주제와 굉장히 동일할 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골로새와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아마도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려서 보라고, 교환해서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에도 적용해야 되고 라우디게아에도 적용해야 될 그러한 양쪽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라우디게아 주제를 좀 우리가 찾아볼 때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골로새서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 주제의 기본적인 테마는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보라고 했겠죠.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서에 보면 또 이제 좀 더 아까 좀 전에 이 라오디게아에 뭐가 유명하다고 했습니까? 의대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의대 중에서도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약이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온천이 오는데 이 온천물이 어디에 오냐면 아까 세 개의 도시가 같이 있다고 했죠. 이 지역에 바로 히에라폴리스가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온천 지역으로부터 이쪽으로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물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식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식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는 화산 쪽입니다. 화산인 그 산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온천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많냐면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 온천물이. 왜냐하면 석회질이 있으니까 부옇거든요, 물이. 그래서 이 석회질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석회질에 섞인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토하게 됩니다. 바로 그냥 막 미식미식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의 뒤에 메시지에 보면 토와 연관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배경을 왜 가지고 있냐면 이 석회물을 우리가 모르고 먹었을 때 바로 토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러한 그러니까 미지근하다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석회물이 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개략적인 이러한 좀 역사적 배경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하시는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습니다. 읽을 때에 말씀하시는 일을 표시하는 것이 몇 가지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다른 6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6교회와 명확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지근한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설교하실 때 미지근한 교회 사실은 라오디게아의 주된 메시지가 미지근한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부 현혹이에요, 현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굳이 라오디게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7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6교회를 그 흐름을 쭉 보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건 미지근한 교회가 과연 주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 3장 14절을 읽을 때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말씀하시는 일을 표시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까? 네 개요.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두 가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정인이십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정인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충성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예, 수식어입니다. 정인에 대한.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이가 명사, 정인이다. 그리고 충성과 참되다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전부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카이, 엔드로 연결된 두 가지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과 참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한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부터 수식받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그 정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충성되고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일을 딱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라우디게아 하면 알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가장 대표적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미지근하다예요. 미지근하다와 연관된 내용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7 교회를 공부하면서 늘 이야기했죠. 각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에 나타나 있다고 했죠. 말씀하신 이에 나타나는 어떤 때는 교회 사회를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 뭐 발이 주석 같으신 분, 또 털이 흰신 분, 이렇게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바로 무엇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교회의 주된 메시지와 다 연관이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메시지였죠. 전부 다가. 근데 동일하게 라우디게아도 동일합니다. 라우디게아의 주된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하신 이의 정체성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정체성, 라우디게아의 정체성은 앞에 나와 있는 6개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나왔던 6교회와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6교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신 7교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리한 구글 시트에 정리한 내용들이죠. 각 교회별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럼 7교회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 칼럼만, 이 열만 쭉 한번 보세요. 첫 에베소 교회는 내가 무엇을 정리했고, 두 번째 스모나 교회는 뭘 정리했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뭘 정리했고, 그리고 두아디라는 뭘 했고, 사대는 뭘 했고, 빌라델비아는 정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우디게아에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으로 보지 말고 교회별로 수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7교회를만 쭉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읽다가 보면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7교회는 각 교회의 메시지가 7그룹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각 교회의 메시지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종으로 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일, 각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 각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끼리만 이렇게 쭉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여러분이 순서대로 보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들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로 각 교회로 7그룹으로 나누고 종으로도 7그룹으로 나눠서 암호화해서 전달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횡과 종으로 내용을 이렇게 딱 해서 하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이야기하냐면 CDM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통신 기술, CDMA 기술이 그렇습니다. CDMA 기술이 주파수를 횡과 종으로 나누어서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인코딩하는 기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무슨 통신을 하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벌써 CDMA 기술을, 이게 지금 21세기에 나온 통신 기술인데 그걸 벌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CDMA 기술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CDMA 기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라우디게아의 세 가지입니다. 아멘이시요, 정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말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7교회의 내용이 챕터 2와 2장과 3장의 7교회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었죠. 네. 교회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뭐 빨리 주석 같으시니 양털같이 흰 사람, 이게 전부 1장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근데 그 내용, 1장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지금 라우디게아의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6교회의 내용들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각 교회별로 반드시 최소한 하나나 2개 정도는 반드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6교회들은. 그러나 공교롭게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1장에서 말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라우디게아의 주제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칭찬과 책망의 내용으로 앞에 6교회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교회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디멘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교회의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 설명한 정체성을 전부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6교회의 모든 나누어서 설명을.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6교회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총치합하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주인공이고 주제 내용이지 미지근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지근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미지근하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의 주제는 절대로 미지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 라오디게아 전체 메시지가 미지근한 걸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2장 3장에서 설명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는 마지막이야. 결정판이야. 너희가 정말 이걸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7교회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6번째 교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문이 너에게 열려 있어.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너희가 지금부터 천국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용기를 잃지 마.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을 실천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죠. 미지근해질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판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내용이 한 군데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뚜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책망의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했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면 유대주의와 구약에서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약시대에.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확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네 말이 맞아.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네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야. 네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 네가 하는 말에 내가 동의해.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 하면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 아멘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하면 민수기와 신명기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로 예언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전할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언의 말씀, 내가 너희 민족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이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의 답으로 응답으로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무엇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답하냐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하지만 저주의 말씀을 할 때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아멘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좋은 쪽에만 이렇게 응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든 예언의 말씀을 하시든 그것에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축복의 말씀.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1장 5절을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이 아니라 주로 이제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서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낼 때죠. 이러한 제의식을 지낼 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로 이제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제의식은. 그래서 바로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바로 제의식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거나 할렐루야 이런 걸 할 때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함께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는 주로 이렇게 예언이나 저주나 축복이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어떤 그 케이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멘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하는 아멘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품사가 무엇일까요? 뭐 품사를 하면 동사, 부사, 명사, 형용사 우리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아멘은 여러분 뭔 줄 알고 지금 아멘 하세요? 동사. 무엇일까요? 아멘은? 동사요. 동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사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아멘 하니까. 이게 애들 근데 형용사 참 제가 예를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를 들었는데 반을 찍었는데도 틀리네요, 그죠?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찍는 게. 이게 뭐냐하면 부사입니다, 부사.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동사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명사든 동사든 부사든 간혹 보면 스펠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기역하고 리얼하고 쓰지만 아가 없어요. 기역하고 리얼만 쓰는 거예요. 기역하고 리얼만 써놓고도 이 사람들은 가라 하고 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음만 적어놓는 거예요. 자음만 적어놓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자음이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동사로 쓰입니다. 지금 아멘 같은 거 부사로 쓰이는 자음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게 동사구나 이 문장에서는 부사구나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인데 동사로서는 동일한 자음이면서 발음만 아멘이 아니라 아만입니다. 아만.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발음하면 동사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이거는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밀러가 쓴 그 딕셔너리에 보면 앵커 예일이라고 하는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태가 우리가 심플한 동사가 있고 강조를 나타내는 동사, 뭔가 코즈를 나타내는 동사 이래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복잡하니까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각각 거기에 따라서 이 아만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때로는 스포트, 지원한다는 말, 때로는 be faithful, 굉장히 진실하다, 충실하다고 하는 표현, 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sure, 확실하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established, 뭔가가 잘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동사의 형태의 의미로 보게 되면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believe, 내가 믿는다, 네 말을 참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아멘을 때로는 아멘이라 발음 그대로 나는 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실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진실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나오죠. 그 원어가 전부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래 원어대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한글 번역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렇게 번역이 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실로 진실로는 전부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아멘이 가지고 있는 원뜻을 제대로 해서 100% 반영한 번역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 보니까 전부 아멘으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때로는 진실로 진실로도 번역하고 때로는 그냥 아멘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하는 말이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있는 대표적인 7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6절과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아멘이 이렇게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멘이 구약에서 무엇에 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의식에 예배 드릴 때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와 같이 경배,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할렐루야 아니면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양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장에서 이 아멘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서의 4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지금 3가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서 아멘은 누가 했습니까? 내 생물이 했죠. 내 생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내생물들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그 내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옆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생물들이 아멘할 때 바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천국 보좌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상세하게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좌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또 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12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그 마지막 문장이 바로 뭐냐면 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끝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을 누가 했습니까? 내생물.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내생물이 아멘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4장, 5장의 모든 내용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로 7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히 바뀌죠. 천국 보좌에 관한 이야기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화에 대해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이어지는 화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멘하고 컨텍스트를 마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멘이 사용되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장 20절 마지막 파트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19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제 성경 66권을 마지막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겠죠. 받아 적은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경을 66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답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배의 시작이나 끝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시옵소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곧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약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런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 지금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22장 20절과 21절에서의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무슨 아멘이에요?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성경을 닫는 마지막 말씀 아멘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시록 말씀. 모든 예언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응답이죠. 네. 예수님이 다시 내가 다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은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예, 맞습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미가.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속히 오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 예수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죠.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의 결과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입니까? 복음의 핵심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대상이야. 복음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대상.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되신 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대상,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였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실, 내용이 뭐냐면 트루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100% 공감은 되지 않아요. 동의는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그보다는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차선책 정도로 두 번째 정도로 제가 공감이 가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아멘.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진리의 원어인 히브리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아멘은 또 부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진실로 지실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사용되는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두 케이스가 있는데 그 두 케이스가 전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사용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데이비드 오네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아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되신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 궁극적으로 맞는 내용이죠. 결코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맞는 내용이고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나 조금 이제 시각을 바꾸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제가 시각을 바꾸어서 보려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1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영광을.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기억나지 않죠? 전혀. 분명히 예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주여. 예수님 어떤 대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 예수님 말씀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예만 돼요. 예수님에게는 노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하라는 것이에요. 아멘하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성도라면.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 아멘하면 됩니다. 왜 아멘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예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슨 존재입니까? 예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아멘이시오다. 아멘이시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분명히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알고 있죠. 요한 사도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이미 기록된 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밤모섬에 있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후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요한이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요가 아니고 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굉장히 중요한 주된 메시지 테마입니다. 결코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는.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니요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무조건 예이신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무조건 예예요. 예, 아니요, 없어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예입니다. 예, 무조건 예입니다. 아니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참 믿음의 대상이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우디게의 메시지는 미지근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나왔던 6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합입니다. 지금까지 6교회에 계속 이렇게 상세히 설명했던 모든 내용의 결정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멘이시야. 예수님은 아멘이시야. 예이시야. 예수님의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참 믿음의 대상이야. 이것을 첫 키워드로 너무나도 단순한 한 문장으로, 단어로, 간단한 단어로, 그냥 다른 거 다 구체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아멘이시 한마디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라우디게아에게 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라고 안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삶은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그래서 라우디게아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예이라고 하는, 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결정판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님은 예이시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